지난 6월 28일 애리조나 중부 지역에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축구장 1100개 정도의 산림을 다 태웠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이 산불을 진화하려고 출동한 프레스콧 최정예 소방대원 20명 중에 1명 빼고 19명이 모두 다 맹렬한 불길에 갇혀서 모두 사망했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 그 1명은 다른 지역에 진화하러 갔다가 그 화를 면한 겁니다. 그 순직한 19명의 소방대원들은 세찬 불길에 갇히게 되자 이제는 살 수가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 방법으로 그들이 평소 교육받은 대로 불길을 100% 차단해 줄 수 있는 알루미늄 담요를 항상 그들은 배낭에 소지하고 다닙니다. 그 알루미늄 담요를 끄집어내 온몸에 두르고 알루미늄 텐트를 치고 그 속에 피하였지만 그 맹렬한 불길을 이길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과 심판의 불길이, 어둠의 불길이 맹렬하게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만세반석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죄악과 죽음의 심판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갈보리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언젠가 우리에게 종말이 온다는 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인데,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하나님이 감추어뒀습니다. 언제나 그날을 준비하고 사는 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갈 죽음의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통해 지혜의 눈을 갖고 깨어 기도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여러 징조를 통해서 그 주의 날을 예비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요일 저녁은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또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7인봉한 책을 받아서 그 인을 하나씩 떼면서 세상 역사를 다스려 나가시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주의 날을 대비하는 역사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등장합니다. 우리 계시록 6장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한번 따라 합시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 탄자가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으면 승리의 상징 아닙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때는 이기는 시대였고 또 이기는 시대가 한 번 더 온다는 거지요. 이 흰말 탄자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아마 적그리스도가 거짓 평화를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건 복음운동이다. 저는 후자를 택합니다. 복음운동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하늘에 하늘 공중권세를 가진 옛뱀, 마귀, 사탄, 용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어서 일하게 합니다. 42달 1260일 일하게 하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흰말은 복음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흰색은 성결과 승리의 색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흰색은 하나님의 의의 색깔이요, 복음운동의 색깔이에요. 그 흰말 탄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복음운동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요, 파죽지세처럼 힘을 얻어 선교하는 시대가 온다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복음운동은, 선교운동은 반드시 성령의 큰 권능을 받을 때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확장도 선교운동도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1세기 동안 교회는 카톨릭과 교리적인 논쟁을 하느라 선교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요한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세기 미국에서 D.L. 무디, 찰스 피니,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이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그때 윌리엄 캐리를 비롯해서 허드슨 테일러, 리빙스톤, 마펫, 여러분이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들이 쫙 그냥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한 세기에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윌리엄 캐리가 대형 침례 선교회를 만든 그때가 1792년입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00년간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를 통계를 보니까 93개국 중에 1800년대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82개국이에요. almost. 근데 1900년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고작 13개국 뿐입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에 흰말이 뛰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흰말이 뛰면서 복음 전쟁에서 놀라운 부흥을 이룬 선교의 황금시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뭡니까? 이 영적인 부흥이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 다시 한번 대부흥이 일어날 것을, 이기려고 하더라 대부흥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붉은색은요 언제나 혁명, 전쟁 이럴 때 이제 쓰는 색입니다. 이런 공산주의가 등장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전쟁으로 유혈상극을 벌이는 겁니다. 1917년 소련의 레닌이 마르크스주의 실현을 위해서 4만 명의 공산당을 뽑았어요.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하는 그런 4만 명의 결사대원을 뽑아가지고 철저히 훈련시켰어요.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킵니다. 소련을 장악합니다. 또 1949년 중국의 모택동이 붉은 혁명을 일으키면서 소련과 중국이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주의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후로 1914년 1차 대전과 1938년 2차 세계대전으로 7,528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억의 부상자가 생겨요. 유혈극이 일어났어요. 이런 엄청난 사상전을 이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8절에 기근으로 사람 얼굴이 숯보다 검어졌다. 사람이 굶으면 얼굴이 시커멓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검다는 것은요 흉년입니다. 검은 말이 띈다는 것은 흉년과 기근과 대공황이 들이닥친다는 걸 예고합니다. 검은 말 탄자가 저울을 갖고 있는, 이게 식량을 저울을 달아가지고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쌀을 저울 달아서 파는 시대가 오면 이런 경제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밀 한 대 보리석대는 하루에 말의 사료값입니다. 열심히 뼈 빠지게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망아지 사료되기에 급급한 그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식량난에 부딪히게 되는데 곡물가가 상승하고 경제의 대공황 시대가 오는 거예요. 미국이 1776년 7월 4일 독립했을 때는 비록 13개 연방주로 시작했지만 청교도의 신앙으로 성경 위에 서서 그들은 주라 돌려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그걸 믿고 베풀어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세계에 베풀어준데 1945년에서 1962년까지 미국은 116개국에 원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물건들이 미국으로 몰려오게 했어요. 미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지상낙원이 됐습니다.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헤아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청교도의 신앙정신으로 베풀어주는 미국이 될 때는 세계의 부국 강대국이 되고 세계 문제가 있으면 달려가는 경찰국가가 되고 세계 패권국이 되어서 미국을 도전해서 파워게임을 할 나라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보호무역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고 헤아리자 청교도 신앙이 빠져나갑니다.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미국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170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과 미국, 이 러시아는 미국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슬렘권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잠시 미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경제전보다 무서운 게 사상전쟁입니다. 이 경제전쟁으로 인해서 1993년 11월 1일 EU라는 유럽연합이 탄생합니다. 맨 처음에 1795년 임마누엘 칸트가 유럽 연방 법률을 제안했어요. 유럽이 뭉쳐야
위로는 소련이 내려오고 저쪽으로는 건국 200년 조금 넘은 이 미국이 달러로 세계를 장악한다. 우리 유럽이 사는 길은 뭉쳐야 된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가. 그게 힘입어 1946년 영국의 수상 처칠이 유럽 합중국의 창설을 제안했어요. 1950년 프랑스 대통령 드골이 똑같이 유럽 통합 운동을 외쳤습니다. 그리하여 1957년 드디어 EEC 유럽 경제 공동체가 창설됩니다. 이어서 1979년 유럽 의회가 조직되고 1999년 1월 1일 여러분 아는 대로 유로화, 유럽의 단일 화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침내 2009년 11월 20일 유럽 연합인 EU의 초대 대통령 헬만 반 롬푸이가 탄생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상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경제전이니까 이 경제전에 살아남기 위해서 유럽이 뭉친 것입니다.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자국을 이 이익을 위해서는요 민주주의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한치 양보가 없어요. 과거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할 때 미국이 유럽 공동체인 EC에 철강 제품의 반덤핑 관세를 딱 부과하자 이에 EC가 바로 보복 조치한 민주주의끼리 경제전으로 싸우는 거예요. 부시 대통령 때는 EC와 대항해서 이 뭉쳐야 되겠다 해서 캐나다하고 이제 뭉칩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하고 멕시코와 연대를 맺고 나프타라는 북미 자유무역지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되니까 아시아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시아권이 또 7개국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뭉치자 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또 중동이 가만히 있습니까? 중동을 중심으로 이슬람권이 뭉칩니다. ICM이 창설됩니다. 이렇게 세계가 경제전쟁으로 들어가면서 검은 말이 뛰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러나 성경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여러분 성경의 감람류는 항상 믿음입니다. 슬기로운 타처녀가 감람류 기름을 준비했다.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뭐냐? 예수님께서 가나혼인지 않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 기쁨 충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기근 시에도 하나님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다가와도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하나님 성전 찾고 말씀 찾고 하나님 찾으면 기근 시에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인이 청황색 말이 뜹니다. 탄자 이름이 사망이라. 계시록 6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말탄자의 이름이 청황색 말이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지도자가 말이죠. 생명 없는 종교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서 세계의 땅덩어리 4분의 1을 장악하고 생산고에 석유 생산고의 4분의 1을 장악한 나라. 나라 수의 4분의 1을 이 차지하는 단체. 이게 뭡니까? 이게 세계를 위협하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전쟁 후에 일어날 에너지전쟁입니다. 자원전쟁입니다. 이 세계 4분의 1의 세력을 가지는 단체가 누굴까요? 첫째는 종교적 공동체이면서도 정치적 군사적 세력을 가진 국가 공동체예요. 둘째는 반기독교적이면서 적그리스도적 공동체입니다. 셋째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잔인한 공동체입니다. 넷째는 흉년의 원인을 제공하는 지역의 공동체입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현재 세계 이슬람 기구인 OIC는 57개국이 거기에 가담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 수의 4분의 1을 장악했습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사용하는 4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금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금이 뭡니까? 정치적 군사적 세력이라는 거죠. 이슬람은 블랙 골드인 석유를 갖고 있습니다. 1973년 유가 상승과 걸프 전쟁을 통해 이슬람은 엄청난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다니엘 예진 박사는 프라이즈라고 하는 책에서 1973년 에너지 위기를 석유 무기 오일 위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일 무기라는 거예요. 석유가. 파키스탄은 지금 핵을 보유하면 가난한 나라인데도 핵을 보유했어요. 이란은 화학 무기를 보유했습니다. 지금 이란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핵무기를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란, 리비아, 알제리가 다 같이 핵을 가지려 합니다. 핵을 가져야 힘 있는 나라가 된다는 착각에 빠진 거지요.
이라크에 이어 지금 미국은 이란을 와치웰 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 하나만 지금 와치웰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흉년입니다. 과학자들은 석유를 통한 대기 오염, 석유 제품으로 인한 대기 오염 때문에 엘니뇨 현상이 일어났다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이 엘니뇨 때문에 이상기후인 폭우, 갑자기 더위가 심해지고 한파가 들이닥치고 홍수가 나고 이 모든 게 흉년의 근원이 바로 석유 때문으로 보고 있어요. 세 번째,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 헬라어로 타바토스예요.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균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후세인과 전쟁 벌일 때 명분이 뭡니까? 화학 무기를 거기서 빼내기 위해서요. 세균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핵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세균전쟁, 바이오워입니다. 요즘 여러분 인기리에 상영되는 영화 월드 워 G라는 게 영화가 세균, 신종 세균이 전 세계 도시를 다 장악했어요. 완전 지구 전체가 초토화되는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서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는 미국과 테러전 하기 위해서 직접 미사일과 정규전 하기는 힘드니까 테러전 하기 위해서 세균 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세균 무기 하나 딱 한 병만 던져도 그냥 수만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가 나타나는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짐승입니다. 짐승이 뭐예요? 직접 호랑이가 사자가 나타나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마음을 갖고 통치자가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학살한 것, 짐승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일제 때 20만 여성들 12살짜리 13살짜리 애를 잡아다가 일생 동안 성에 내르게 잡았어요. 그리고는 나 모른다 그럽니다. 이게 짐승의 마음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키나와로 남양군도로 소년 의형군들을 끌고 와서 혹독한 노동을 시키고 다리 놓고 그리고는 돌 파고 난 다음에 굴에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렸어요. 저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오키나와 집회 갔다가 거기 꼭 보고 가야 된다고 해서 갔어요. 그 굴 속에 엄마 보고 싶어요. 고향이 그리워요. 배가 고파요. 그 어린 아이들이 거기 끌려와서 혹사당하고 거기서 다 집단 학살당한 거예요. 짐승의 마음이 아니고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짐승의 마음이 이슬람의 게릴라 하이잭입니다. 잔인성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뉴욕 월드워러가 세계무역선택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로 하이잭해서 폭파한 것 대표적입니다. 짐승의 마음이 아니고는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죽고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이슬람은 성전, 거룩한 전쟁, 지하드를 선포하면서 미 대사관을 골라가지고 소녀 자살 특공대를 훈련시킵니다.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뛰어들어가 폭파시킵니다. 잔인한 테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마음이 아니고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죽이게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 호소합니다. 이는 네 마리 뛰는 동안 세계 도처에 쓰라는 박해와 환난 중에 순교한 성도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피를 신원해 주세요. 그럼 훌러신학교 성교학 교수인 랄프 윈드 박사가 그의 논문에서 1900년부터 1975년까지 75년 동안 순교자의 수가 2500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1세기부터 1900년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순교자가 5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00에서 1975년 75년 동안 5배나 되는 2500만 명의 순교자가 채워졌습니다. 전쟁으로 1, 2차 세계대전으로. 이 순교자의 수가 앞으로 더 채워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호소하는 순교한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종들 그리고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여러분 성경은 장차 일어날 세계 3차 대전으로 순교자의 남은 수가 다 채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러분 1980년대에 이미 지구상에 마병대 군대 2억이 들어선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수가 지금은 중국이 2억의 민병대를 갖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쟁이 지상에서 인간들이 볼 때는 24억이 죽는 참혹한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입니까? 순교신앙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사람을 보겠느냐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순교자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 뭡니까? 나를 불에 던져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말세에 보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문불에 던져져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다 순교할 시대가 오면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순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총칼 앞에 죽는 순교보다 더 귀한 것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순교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번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역사 심판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심판입니다. 네 마리 뛰는 동안 세계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반기독교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실제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기록됩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핵폭풍으로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하늘이 말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너무나 정확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하나님은 계속 세상 역사를 다스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7째 인을 뗄 때 요한계시록 8장에 나타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 3분의 1이 타서 사위인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니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전 세계 해군 함대와 상선과 무역선들의 3분의 1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바다는 핏빛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게 뭐냐? 탄두에 세균탄을 장착한 미사일을 쏘아대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 주위에 200개가 넘는 인공위성이 도는데 교육위성은 별로 없고요. 거기에 미국과 소련이 그게 인공위성을 떼온 게 다 핵탄두, 세균탄, 수소탄, 원자탄 다 싣고 있습니다. 바탄만 누르면 그냥 떨어지는데 이 세균탄은 주로 핵탄두는 도시를 향하지만 세균탄은 물샘을 향합니다. 후보댐 같은 곳으로 향하면요, 우리는 물 못 마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떨어지니,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 이름이 쑥이라 이 물들에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세균탄으로 인해 세계 3분의 1이 초토화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 72억의 3분의 1, 24억이 죽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7장 선상에 우리가 써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땅 내, 지구의 땅 내 모퉁이에 선 내 천사는 바람을 붙잡을 만큼 힘이 센 천사입니다. 여기 바람은 예레미야 25장 32절에 보면 구약의 바람은 전쟁을 항상 얘기합니다. 7째 인을 뗄 때 나팔들이 울려 퍼지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과학자들은 1970년도 초에 미국과 소련이 갖고 있는 핵무기만으로도 전 세계 인구 1인당 TNT 15톤이 쏟아진, 한 사람 앞에 15톤의 TNT가 쏟아진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만으로도 지구가 7번 불바다가 된다. 런던 데이빗 전략협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화약창고 위에 살고 있습니다. 원자탄, 수소탄, 중성자탄 이런 무기가 쏟아지면요 24억은 순식간에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천사가 지금 땅 내 모퉁이에 서서 그 전쟁의 바람을 잠시 스탑하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내 모퉁이에 내 천사는 지구의 4대 세력권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6장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첫째,
흰말이 뭐냐? 복음운동이라 했습니다. 1792년부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선교운동이 흰말이 띱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기독교가 들어가면 반드시 그 나라는 기독교가 민주주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복음이 들어가면서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두 번째, 붉은 말은 사상전입니다. 1917년 레닌의 등장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 세력이 세계 3분의 1을 한 모퉁이를 장악했습니다. 셋째, 검은 말은 경제전입니다. 1950년부터 유럽 통합운동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EU가 유럽이 한 세력을 또 형성했습니다. 자, 넷째, 청황색 말은 자원전인데 1973년 5.1 파동으로 걸프 전쟁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모슬렘권이 세계의 4분의 1을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세계는 4대 세력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들. 둘째,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구공산권. 셋째는 유럽연합국가. 넷째는 모슬렘권의 57개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왜 천사가 이 4대 세력권을 전쟁을 못하도록 바람을 붙들도록 하나님이 홀드시켜 놓았을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계시록 7장 그걸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해돋는 데서부터 한 천사가 나온대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이 해돋는 것이 바로 한국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해요 방패입니다. 그건 하나님 편이지 한국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해돋는 것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수죽순처럼 엄청난 숫자를 일으켜서 복음 전하게 하는데 쓴다는 거예요. 이 입맞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인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뜨겁게 복음 전했으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 부르는 자들이 누구냐 물었더니 장로가 얘기합니다. 이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니라. 앞으로 큰 환란이 닥쳐오지만 그 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택함 받은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대부흥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큰 영적인 부흥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이단의 미혹을 받지 말라. 처처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다. 전쟁의 소문이 있다. 국제전 소문. 그런데 아직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기근과 지진,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그것도 아직 끝이 아니다. 네 번째는 불법이 성행하리라. 저는 이게 뭔가? 불법이 온 세상을 덮는데요. 여러분, 불법 중에 불법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 18장, 열왕기상 14장, 로마서 1장이 죄악으로 금하고 있는 이 법을 여러분 버젓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되는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 도마법이 무너지고 이제 국법이 되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며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세계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유럽이 무너져 어느 나라 그래도 미국이 아버지 국가가 붙들고 있는 이상 문제없다는데 미국이 이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보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모든 천재지변, 기근, 지진, 적그리스도, 환란, 불법의 성행에도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대부흥 선교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끝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전 세계는 5,600개의 방언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중에 1,500개만 그 언어가 성경으로 번역됐어요. 4,100개의 방언이 아직 번역되지 않아서 위클리프 선교회가 열심히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6,750개의 소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데 25억이 넘는 인구들이 아직도 예수님 예자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당장 한 명씩 선교사를 파송해도 40만 명 이상의 선교사가 지금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선교의 주역을 맡은 미국과 서구 교회가 서서히 문을 닫고 무너져 갑니다. 두 번째는 제3세계가 서구 선교사를 배척하는 거예요. 1978년도에 일어난 벌써 오래전 일이 아니잖아요. 태국에서 미국 선교사가 설교하는데 갑자기 뒷문이 열리더니 한 청년이 들어와서 총으로 설교하는 선교사를 그 자리에 쏴 죽였습니다. 왜 죽였느냐? 백인이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순교도 아닙니다. 백인이기 때문에 죽였다. 백인에 대한 감정이 제3세계에는 아주 팽배해가지고 있습니다. 자일에서 선교사 가족 6명이 학살됐습니다. 백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스케러는 미셔너리 고 홈이라는 책을 써서 선교사여, 유럽의 선교사, 미국의 선교사여, 너희들은 이제 고 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풀로 신학교의 랄프 윈터 박사, 맥가라반 박사 이런 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이제는 유색 인종이 전도해야 된다. 백인들의 시대는 끝났다. 근데 유색 인종으로 이 세계의 마지막 선교의 주역이 될 나라를 선정하는데 5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둘째가 교회가 급성장하는 나라. 셋째가 선교의 열정이 있는 사람,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야지요. 넷째가 교육 수준이 중진국 이상이 되고, 다섯째가 경제성장이 중진국 이상 되는 나라. 이 5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나라를 택하자. 이래서 극동아시아의 일본과 대만, 필리핀을 택했고, 제3세계 나이지리아, 자일의 케냐, 유색인종 가운데 6나라를 택했는데 보니까 일본, 대만, 필리핀은 경제성장, 교육 수준, 선교 열정 괜찮아요. 그런데 영적 부흥과 교회 성장은 제로입니다. 60점밖에 못 받았어요. 제3세계 나이지리아, 제 친구가 곽근용 목사님이 가 있는 자일에 엄청난 부흥이라, 예배 시간에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막 은사가 주어지고, 이런 케냐에 임종표 선교사님이 엄청난 그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부흥, 교회 성장, 선교 열정 오케이. 그런데 경제 성장 아주 하위입니다. 교육 수준 아주 하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60점밖에 못 얻어요. 그래서 와치한 나라가 바로 이 5대 조건을 만족하는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첫째,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 이후로 새벽기도에 불이 일어나요. 철학기도 불이 일어나요. 기도가 뜨거운 나라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3명만 모이면 미국에서는 교회 세웁니다. 여러분, 미국 4,200개 세워진 한인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미국 교회가, 여러분 일본 교회, 중국 교회, 라티노 교회가 새벽 기도합니까? 한인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이 미국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가진 민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이 육박했어요.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그 조그마한 남한 땅덩어리에 세계 10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셋째는 선교 열정입니다. 신학교가 차고 넘칩니다. 선교 지망생이 줄을 지어 있습니다. 세계 선교 2위 국가인데 인구 숫자 비율로 보면 세계 선교 1위 국가라고 그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교육 수준, 선진국 수준이, 여러분 미국에 와서 이 학군 좋은 데 가면 다 한국 사람들 들어가 있어요. 치맛바람 대단합니다.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어쨌든 애들 다 공부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좀 그 낮은 데로 가더라도 애들 공부하는 동안 이 학군 좋은 데를 가서 어쨌든 애들 공부 잘 시키고 아이비리그 대학 들어가야 돼. 한국 사람으로 이런 꿈이 없는 사람은 한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건 별종입니다. 얼마나 교육 수준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경제성장, 선진국에 돌입했습니다. 세계 경제 10위 국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일본에게, 사신 우상 섬기는 일본에게 왜 하나님께서 경제의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어떤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바로 한국 곁에서 한국이 이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의 메모리 칩과 반도체, 전자제품이 일본을 능가합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수요의 36%를 차지했고, LG 액정화면이 이 세계 6위권 속에 들어갔습니다. 시카고 교외에, 시카고 근처에 국립과학연구소가 4개가 있는데 그 연구기관 중에 3개 연구소 책임자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UN 사무총장이 반기문이 한국 사람이, 세계 금융총재 김용시가 한국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한국을 정치, 경제, 스포츠의 세계에 우뚝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이 보릿고개에 넘긴 지가 엊그제 같은데 세계 경제 10위 국가예요. 이렇게 세계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셨으면, 왜냐? 선교의 마지막 주자의 나라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시려고 간. 여러분, 한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실 사명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계주의지 결코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시대에 한 나라를 썼다는 거예요. 영국을 쓰고 그동안 미국을 들어서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세기 선교주역으로 한국을 들어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민족에게 요셉의 축복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온 천하가 흉년이 들었을 때, 대환란 들었을 때 그 7년 흉년에서 자기 가족을 살리고 자기가 총리로 있는 애굽 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믿음과 지혜로 흉년을 이기고 주의 나라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복의 근원이 되었듯이 한인교회를 들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기 말에 거대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민족, 사명이 있는 교회, 환난과 기근 시에도 요셉 같은 형통의 복을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자에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교회의 선교 사명을 이루는데 미국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은 아버지 나라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 칸츄리를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어쩌면 이 땅에서 죽을지 모릅니다. 이 미국이 한국의 스폰서가 됩니다. 물질로 돕고 미국이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보병부대인 한국이 나갈 때 포병으로 군수부대로 쓰는 게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이 무너져가는 미국을 회복시키기 위해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한인들 중에 추리고 뽑아 최정예 부대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태평양 건너 이곳에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인들이 하는 사업,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깨닫고 할 때 그 기업이 세상인 기근이 와도 그 기업은 잘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깨닫는 자는 죽을 병이 걸려도 낫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주역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주류사회에 올라가서 정치권, 경제권 그리고 법조계를 잡고 어디를 가든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아직도 큰 배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언된 대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을 우리 시대에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예배드리다가 병든 자들이 고침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우리 시대에 도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하늘의 천사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는 인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 충만인 바로 인치심을 받을 때 일어납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 이게 뭡니까? 엄난하고 배역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슴에 의분을 안고 가슴을 칩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열정을 안고 중보기도 하며 구령의 열정을 안고 눈물 흘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이 시대를 향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이 세상 환경 죄악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의 강한 신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